오늘 시간에는 하늘로부터 세 가지 응답,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 가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의의 나무들은 이 응답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그 환난날의 피난처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일어날 때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 환난 중에 바로 이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도움은 바로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산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일어날 때는 바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래서 이 바닷물은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원수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 일어나는 많은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 많은 민족이 이 바닷물처럼 솟아나게 되고 뛰놀게 되고, 그것이 넘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12절에서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게 되는데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원수 마귀와 악의 영들의 역사를 따라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소동을 일으킬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자, 여기 민족들은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해서, 즉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는 많은 민족을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바로 이사야 17장에서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많은 민족의 소리로 인해서 민족들이 곤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곤고하게 되는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는 그 많은 민족들은 바로 예수를 안 믿는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민족들이 이방 나라의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과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은 육신은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얻는다는 것.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몸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이사야 25장 4절에서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가 되겠습니다. 포악자의 기세, 바로 소동하는 그 많은 민족의 기세가 되겠습니다. 그 많은 민족이 이 포악한 자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이 충돌하러 오게 된다는 것. 열방이 충돌하러 오는데 바로 큰 물이 몰려옴 같이 이 바다 파도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포악자의 그 기세로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날에 하늘로부터는 오는 그 응답이 있습니다. 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날에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서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여기 성소와 여기 시온은 바로 한국 땅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해도는 데에 이 성소와 이 시온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온에는 많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비밀한 가운데 감추어 놓으신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감추인 보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에서, 성소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 환란날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날이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응답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응답은 바로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오른손의 힘이 응답으로 임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바로 그 여호와의 오른손의 힘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이 응답은 2013년 오늘까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응답은 바로 환난날에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이 힘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 힘이 임하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임해서 이제 바로 그 환난에서 그 의의 나무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 세상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는 것. 여호와의 오른손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힘이, 그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난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그 환난 날에 의의 나무들이 유다 족속 중에 그 피하여 남은 그 의의 나무들이 바로 이 의인들이 되겠고,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힘이 응답으로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능력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이 삼키는 불과 이 광풍, 이 삼키는 불과 이 광풍은 바로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고,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 중에서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게 된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환난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역시 바로 그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 30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자, 그 포악자, 그 많은 민족, 그 소동하는 많은 민족을 향해서, 그 많은 민족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들어갔었고, 그 환란을 일으켰던 그 많은 민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게 되는데, 바로 이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 이 능력이 그 소동하였던 그 악한 이방 나라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렬한 화염과 이 폭풍과 폭우와 우박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키는 불, 역시 맹렬한 화염이 되겠고, 이 광풍, 바로 폭풍이 되겠는데, 이 삼키는 불과 광풍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삼키는 불이 시편 46편에 그 하나님의 성에서 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이 삼키는 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편 20편의 성소에서 이 광풍이 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능력이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이 응답으로 임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의 끝에 열방은 그 성소를 에워싸게 됩니다. 이 해도는 데에 있는 그 성소를, 그 작은 성을 열방이, 그 소동하는 많은 민족들이 에워싸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성소를 에워쌀 때는 육신의 이스라엘은 벌써 저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도 저들에게 다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도 이 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저들에게 다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방이 그들을 다 삼킨 뒤에 이 성을 에워싸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성을 에워쌀 때의 그 말씀이 시편 53편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여기서 그들은 그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 되겠습니다.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는 많은 민족, 그 큰 물이 몰려옴 같이 충돌에 들어왔던 그 열방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너는 바로 그 성소 안에 있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성소 안에 그 의인들의 장막에 있는 그 지혜, 그를 대항하여 진을 친 그들의 뼈, 그를 대항을 해서 진을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대항하여 친친 그들이 바로 열방이 되겠고, 바로 소동을 했던 그 많은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 같은 말씀으로 시편 118편 10절에서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나라가 모든 나라가 되겠고 바로 소동을 했던 그 많은 민족이 되겠습니다.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 소동했던 많은 민족. 그래서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는 것. 나를 에워싼 문나라. 바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 이 뼈들을 그 문나라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게 되는 것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응답으로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나라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게 되는데 바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자, 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이름도 되고 또 그 악한 원수들을 끊게 되는 그 권능의 이름도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바로 이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이 땅을 떠나면서 그 두 증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시편 118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고 할 때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환난 날에 계시록 6장의 환난 중에 주시게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이제 그 의의 나무들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저 병거와 말을, 저 악의 영들을, 그 소동을 하는 많은 민족을 능히 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바로 그 지혜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이름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환난 중에 그 해돋는 데에 있는 성소에서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그가 올라오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그 영화롭고 존귀하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래서 소동했던 그 많은 민족들이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끝에 그 마지막에 나를 에워싸게 되지만은 바로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문나라를 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환란날에 하늘로부터 응답으로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명수 샘물을 환란날의 응답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의인나무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이 물을 마신다는 것. 대부분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이 바로 시편 20편에서 그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는 것. 왜냐하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란날에는 하나님의 성에만 이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에만 이 한 시내가 있다는 것. 이때 하나님의 성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아서 아주 작은 성에 있다는 것. 아주 작은 성이라는 것. 거기에 이 한 시내가 있게 됩니다. 이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더 아프지도 않고 더 늙지도 않고 더 죽지도 않게 됩니다. 이 물이, 이 한 시내가 하나님의 성에서 바로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성에서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시내는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바로 그 지혜에게 임할 즐거움의 기름이 되겠습니다. 이 기름이 바로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즐거움의 기름은 온전한 은혜라는 것. 그래서 이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서 7 눈이 되겠습니다. 이 7 눈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이 7 눈이 바로 한 시내라는 것. 이 7 눈이 성소에서 흐르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 중에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 중에 해도는 데 있는 이 한국 땅에 있는 그 작은 성에서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거룩한 하늘로부터
지혜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이 그 지혜에게 응답으로 그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그 성소에서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의의 나무의 직분을 꼭 얻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의의 나무들은 이 어떤 그 주의를 하는 직분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영원 무궁토록 영화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을 발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믿는 자들. 지금 주 안에도 좋은 형제들은 하늘의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하늘의 일을 아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하늘의 일을 알고 그 지혜를 얻어서 의의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 지혜가 바로 요한복음의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이 지혜가 바로 위에서 나고 위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난 독생자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마지막 날에 해돋는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이루고 백성들에게 이 생명수 샘물을 공급을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믿어야만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믿지 아니하면 이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것이 되겠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지혜로부터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에게 바로 그 지혜가 이 생명수 샘물을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많은 말씀은 바로 이 지혜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요한복음의 많은 말씀은, 대부분의 말씀은 바로 그 하늘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이
내가 주는 물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게 되는데, 그 나뉘어 흐르는 한 시내가 바로 내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혜가 주는 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주는 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주는 물,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주는 물.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주는 물,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바로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날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이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계시록 6장의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는 그 거룩한 하늘로부터 그에게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을 주시게 되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게 되고, 그리고 이 생명수 샘물을 그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 환난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바로 가장 먼저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겠습니다.